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우울함과 또 슬픔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3년 전에 그 개그우먼 박지선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36인데 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나는 외모가 이래.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자기 외모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줬던 그 자매가 3년 전에 자기 엄마하고 같이 생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피부에 병이 났는데 이게 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심이 누적이 되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오고 또 우울증이 찾아오는 가운데 결국 자기 엄마와 함께 같은 날 생을 끊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늘 웃으면서 살아갔던 자매였는데 그 속에는 그 자매만 알고 있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자매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을 누구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우리 속 내면에 누구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그런 아픔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 고통과 아픔도 다 용서하실 수가 있고 덮을 수가 있습니다.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행복의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옷을 입어도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다시 더 강한 것, 더 아주 짜릿한 것을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도 이제는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마약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쾌락을 주기 때문에 이 마약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댑니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자식들이 잘 됩니다. 제가 이 동네 한 바퀴 돌면 어르신들이 저를 앉혀놓고 난 좀 바쁜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자식, 손자 자랑을 한 1시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정작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전화 별로 없다. 전화 안 온다. 자주 안 온다. 우프라 그러죠. 우리 젊은 애들 말로. 웃어야 되는데 슬프다. 그게 우리 할머니들의 마음인 것 같아. 어머니들의 마음인 것 같고. 자기가 낳은 자식들 잘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결국 예수 없는 인생은 슬픔밖에 없고 공허함밖에 없고 외로움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이미 행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은 찾으셨어요. 그 행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은 벌써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형광등이 꺼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눈을 떠도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밖에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지고 명예를 지고 권력을 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맹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참된 빛, 형광등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내가 너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식대로 얘기하면 진짜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참 빛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 너에게 참된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빛을 십자가상에다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현세에서 죄가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길이 진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끝납니까? 다 사망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예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희곡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반드시 만족이 와야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기뻐해라, 또 기뻐해라. 나는 이 감옥에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족과 참된 진리로 가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죄의 짐을 지고 살아도 이 행복은 뺏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만족이 되다가 안 되다가 어느 순간은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안 받다가 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자이신 예수를 아직도 정확하게 영접을 하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내가 참이라고 얘기를 해요. 식당도 참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참 식당이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맛을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따라옴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진짜 내가 아직도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예수만에서 내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내 인생의 목적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벌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셨죠? 오늘도 호흡을 하고 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릴까? 내가 오늘도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오늘도 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왜 직장을 나가야 될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사업을 이루어 가야 되고 내가 자녀들을 키워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왜 주인 행세하냐는 거야. 유대인들이 진짜 주인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주인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또 과일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렇게 맛있게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이고 성탄일입니다. 날 잡은 겁니다. 아마 술판이 벌어질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게 유일한 행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을 땅을 만드시고 땅으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속에 자기의 호흡을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육신적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즐거운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영혼이 진짜 참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 주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해도 그 행복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려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11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안에 속에서 밀려오는 염려, 불안, 걱정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가슴이 탁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예수가 나의 주인인데 그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진짜 정작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싸우는 데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텔레비를 보잖아요. 라디오를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온갖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눈과 귀에 쏙 들어옵니다. 이거를 먹으면, 이것을 소유하면.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소유해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인간을 만드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지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진짜 여러분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당당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대 막 모여서 대화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평강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여러분 삶에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헌금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런 눈치를 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빠, 자전거 타고 가자 그래요. 자전거 타러 가자.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고 수고했고 형식적이었던 그런 율법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요. 자유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했을 때 자유가 있냐고요. 자유가 있냐고요. 누가 나를 뭐라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의 자녀라는 그런 자녀됨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여러분이 진짜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을 하시고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고, 예수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여러분 안에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참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자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주간도 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삶 중심에 꼭 모시고 그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